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랑할 것이 없는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어지는 문장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이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못 박히고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어지는 문장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자랑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못 박고 나도 못 박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인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실수할 수 있지만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한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아멘입니다. 우리 한 주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넘어짐을 경험하고 또 힘든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그 고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와 여러 소셜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종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이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SNS를 통해서 여러 장의 셀카를 찍은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것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레스토랑, 좋은 뷔페를 가서 아주 좋은 각도에서 그 사진을 찍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자녀도 손자도 우리가 자랑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바로 세워야 사람의 자랑거리가 바뀌게 됩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뭐하지 말라 말했습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뭐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뭐하지 말아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하거나 안식일 학교 순서를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공부를 얼만큼 했는데 뭐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이번 주에 주식을 통해 돈을 얼마나 벌었? 뭐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를 하늘로 가는 길에 온전한 완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뭘 판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요 동그라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진이란 이 단어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저는 이 홈쇼핑을 하는 이 분들을 이 일이 과연 쉬울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뭐냐면 과연 이 사람들은 이 제품을 얼마나 사용해 봤을까? 그런데 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적어도 3주 정도 그 제품을 먼저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장단점을 익히고 제가 또 새롭게 한 사실은 뭐냐면 이 프로를 진행할 때 대사가 없다. 이 대본이 없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주 동안 본인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방송에서 실제로 진지하게 사실적으로 얘기해야 뭐가 전달되는 거예요. 마음, 진실됨이 전달돼서 그래서 홈쇼핑을 보시는 많은 어머니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보면 볼수록 사고 싶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보면 사고 싶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제품을 칭송해주고 그 제품을 자랑해주고 그 식품이 왜 좋은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 좋은 점만 계속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이 글을 좀 봐주십시오. 찬사를 보낸다, 칭찬한다, 자랑을 한다.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좀 봐주십시오. 칭찬이란 단어는 어리거나 젊은 사람이 장하고 기특한 일을 했을 때 하는 단어가 칭찬입니다. 그리고 칭송이란 단어는 어른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 많은 이들이 뭐 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칭송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그 단어가 바로 찬송입니다. 그럼 지금 이 모든 6개의 단어가 성경적인 단어로 한 단어로 압축이 되는데 찬사를 보내고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한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한 단어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두 번째,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 어떤 힘으로 그럴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바로 시편 29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지금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서 성경에 나온 말씀을 보고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방송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따라 읽어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가능하시면 우리 가정에서 있는 분들도 우리 성경을 펴서 직접 성경을 보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런 단어들은 성경을 읽을 때 동그라미를 치시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는 어떤 힘으로 그럴 수 있는가? 어떤 힘으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29편을 다 같이 읽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단어 같아요? 무슨 단어? 여호와. 무려 18번. 18번. 11절까지 있는데 18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절에 2번씩 썼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다음 장면입니다. 또 많이 나오는 거 뭘 같으세요? 여호와하고 같이 나오는데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단어 혹시 기억납니까? 여호와의 소리. 이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것은 그래픽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기자가 번개가 치는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미국에 1시간에 1,500번의 번개가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번개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다윗은 자연계 속에서 폭풍과 함께 발생하는 천둥 소리를 누구의 소리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구절을 한 구절씩 좀 같이 살피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 있는 자들아 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분의 엘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72역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셋의 후손이라고 배웠고 요번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로 번역하고 있냐면 천사들아 라고 번역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아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방송 앞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무겁게 되다, 중요하게 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리고 돌리라. 뭘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구절과 동격으로 사용된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뭘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돌렸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돌렸대요? 뭘 돌렸대요?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 되어 있어요?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했다. 여기 두 개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Give glory to him입니다. 이건 번역을 하면 그에게 영광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받은 게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치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 주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한 사람들만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만나를 먹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출애굽기 33장 18절에는 모세가 많이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기 좀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 뭘 보여주시겠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지금부터 뭘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품성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려면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백마탄 자들이 내려올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 박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보좌와 함께 무지개 언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펼쳐질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자, 그러면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리한 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리한 검 하면 떠오르는 장면 있으시죠? 성경 에베소서 6장에 너희에게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오늘 제가 새벽기도 말씀 속에 설명드렸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나온 너희가 강건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투구 쓰고 아무나 검을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건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주신 투구와 복음의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검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수많은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수술을 해느냐는 것입니다. 우린 대부분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오늘 이 말씀 그 집사가, 아, 오늘 이 말씀 그 장로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의 검을 주시는 이유는 내 마음을 쪼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수술하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잘라내고 회복해야 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진리가 분명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요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진을 보실 때 바울과 실라라는 느낌이 나시죠?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질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와야 하는 그곳에 그 감옥문을 통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리고 옥문이 열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잡아 죽이려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잡아 가뒀더니 그 안에서 뭘 드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요새이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옥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가져다 데려오고 입 다물라고 윽박지르며 공포와 두려움을 선포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려고 지금 이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자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려라. 어떤 사람이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을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뭐 하는 것 같아요? 환불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특별한 데이가 있는데 이 블랙데이라는 날입니다. 블랙데이는 쇼핑하는 날인데 정가로 비싼 물건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날. 그래서 쇼핑몰이 난리가 납니다. 한 TV 몇 인치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TV가 아마 반값보다 더 밑에 가격으로 확 뜨니까 이 사람들이 이 TV를 가져가겠다고 난리 법석을 치며 가지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와 함께 제가 본 기사가 바로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해석을 하면 미친 상황이 폭력으로 변질되는데 그날이 블랙 프라이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물건을 한정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가니 물건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랑이가 벌어지며 폭력 사건으로 변질되다가 그 사건이 변질되어 서로 총질을 하는 일로 마무리가 되고 그 일로 경찰들이 오는 일입니다. 분명히 좋은 의미에서 시작됐는데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온전히 가자 애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애쓰는 것이 누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애쓰는 일이 되면 끝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큰 몰에 갔는데 그날 갑자기 방송으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은 가치 있는 것을 얼마 한 90% 할인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뛰어가서 사실 분들 많이 계시죠? 달리기 준비되셨습니까? 있는 힘을 가해 손을 잡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다른 누군가하고 같이 잡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하실 겁니까?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영원한 것을 가지기 위해 그런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자 하는 그 애착을 갖고 살아가는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내가 그렇게 애착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오늘 시편 29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지상에서 그들의 세속적 직업에 종사할 때에는 어디를 붙들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잘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적 직업에 종사할 때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기능에 저급한 면은 계속 사용함으로 자라났지나 반면 마음에 좀 더 고상하고 높은 차원의 능력은 활용을 통한 힘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영적 예배에 대하여 즉시 깨어날 수가 없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영적 사물을 깨닫지 못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교회를 와도 여전히 세상에서 했던 그 눈으로 교회를 보고 여전히 세상 살았던 습관대로 말씀을 보면 말씀의 진리를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존재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 의미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한 그림을 좀 봅니다. 청동 그릇 같죠? 스위스에 사는 독일 가정에 내려오는 그냥 가족의 물건이었어요. 100년 전에 독일 가정의 한 어른이 중국을 여행하다가 가져온 물건인데 돌아가시고 그냥 물려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한 아버지가 도대체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하고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이거 골동품도 안 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답니다. 근데 또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물건을 테니스공 담아두는 그릇으로 삼았답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잡동사니를 그냥 넣어놓는 그릇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골동품 전문가 한 사람이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보고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냐? 모른다. 이거 뭐냐? 그냥 우리 테니스공 넣어놓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CNN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19년 6월 스위스 콜로 옥션이 주최한 경매에 내보내게 됐는데 이것이 무려 330만 파운드,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국 돈으로 49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1700년대 중국 청나라에서 만든 금동향로로 밝혀진 거예요. 이 가치가 황실에서 사용하는 청동 그릇인데 봉황이 새겨진 모란꽃이 그려진 아주 중요한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치를 모르니까 거기에 뭘 넣고 살았다고요? 테니스공. 우리 집엔 테니스공을 바구니 1,000원짜리에 올려놓는데 여기 지금 49억 8천만 원짜리에 넣어놓고 살았던 것입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사물의 가치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포츠팀이나 국가대표들이 운동을 할 때 찬사를 보내고 응원도 하고 칭찬도 하고 입이 다르도록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일주일간의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1990년 넬슨 만델라가 27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는 장면을 한 기자가 촬영해서 올린 사진입니다. 그가 갇혔던 로빈 아일랜드는 시대마다 여러 시설물로 바뀌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사일 기지로 사용됐고 나중에는 나병 환자들의 수용소였고 나중에는 정치적 범죄자들의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이 채석장의 하루는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일을 하고 수용소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27년간 복역하고 나온 그 시점이 71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런데 2월에 출소할 때 지금 이 표정을 보면 억울한 표정이에요. 무언가 마음 가운데 행복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는 표정입니까? 이 표정을 이 기술을 써가지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고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기쁨, 그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참 마음이 통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표정과 장면을 보고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27년간 분명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고 건강하게 그런 표정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중노동을 나갈 때 넓은 자연으로 나간다는 즐거움으로 이를 즐겼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남들은 감옥에서 좌절과 분노로 삭혔지만 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했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을 마실 때에도 음식을 먹을 때에도 강제 노동을 나갈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제가 이분의 자서전을 얼마 전에 읽었어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출소 후에 5년 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시작되는 그 첫날, 내빈으로 초청한 사람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옥에서 자신을 27년간 괴롭힌 간수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감옥에서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감옥의 동기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거기 누구를 원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각 나라의 원수들, 장관들, 대표자들이 와서 빛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를 수없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그 사람들을 초청하여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슨 정신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초청했습니까? 나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나는 예수님임을 믿고 감사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글을 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형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에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사물을 비롯해 사람, 역할, 재물, 희망, 이미지, 생각, 쾌락, 영웅 등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만 섬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선지자 입을 열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한 문장은 하나입니다. 뭐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어요. 계속해서 걸어가는 모든 길마다 선지자들이 입을 열어서 했던 한마디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만 섬겼던 때는 없어요. 우상 섬길 때도 법궤 들고 다녔습니다. 전쟁할 때 하나님 없이 싸웠지만 문제 있을 때 법궤 가져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고 살아가냐면 그냥 우상, 돈만 좋아하는 게 우상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교회에 오는 것, 그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될 온전한 마음 속에 세상과 하나님이 동시에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도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참된 평안, 참된 행복. 근데 그것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그런 사회를, 그런 교회를 향해 오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점점 더 어둠 속으로 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호소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방송으로 보시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들을 시작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나를 지키십시오.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 시편 29편 3절과 9절에서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이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장면을 보니까 무슨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줄 아시겠죠?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과 연결돼서 나오는지 하나씩 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에 계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차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고 부시고 송아지같이 뛰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과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고 광야를 진동하시는데 암사슴이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이 단어들이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이 북부 팔레스타인 지역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 점이 바로 두로이고, 두로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으시죠? 그 다음 그 바로 위에 있는 점이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지우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오늘 3절부터 나온 9절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날씨를 살펴보면 여름과 겨울이 아주 뚜렷한데 보통 비가 3번에 걸쳐서 구별되어 옵니다. 여름엔 비가 아예 오지 않아요. 팔레스틴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과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언제 추수합니까? 가을. 그럼 거긴 언제 추수할까요? 봄. 우리는 언제 씨를 뿌립니까? 봄. 거긴 언제 씨를 뿌릴까요? 가을. 거꾸로 해, 거꾸로. 그러니까 가을에 씨를 뿌리니까 무슨 비가 내릴까요? 이른비, 봄비 같은 사르르 내리는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장마비가 욱 내립니다. 우린 그 장마가 언제 내려요? 여름. 그러면 이제 추수, 팔레스틴 지역에 추수를 할 때는 언젠가? 봄이겠죠. 그때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팔레스틴 지역에 태풍 같은 것이 불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백향목이 뽑혀지고 부셔지고 갈아진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럼 그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백향목 들어보셨습니까? 백향목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주성전을 지을 때 기둥을 뭐로 지었죠?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를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무입니다. 지금 보실 때 이 나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막 한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건히 서 있는 나무가 백향목인데, 오늘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백향목이 뽑혀지고 부서지며 갈아엎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나올 때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낙심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언제 돌릴 수 있을까? 자, 보겠습니다. 해가 이렇게 뜹니다. 아주 멋진 자연환경 속에 이른 아침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해가 뜨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겠죠? 아주 멋진 곳에서 일몰 석양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우레소리, 아까 저희가 봤던 사진, 천둥 번개가 비바람과 함께 몰아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백향목이 뽑힐 정도면 얼마나 큰 바람이 오고 있는지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붉은색 보이십니까? 그의 성전에서, 이것은 천연계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3절부터 9절까지는 모든 천연계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너희들도 그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를 강조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 지금 이 붉은색 밑줄 두 구절을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우리가 잠시 전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이어 11번 나오는 한 장이 있는데 그 장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8절, 29절, 30절을 보면 이 구절 속에 무려 11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혹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모든 질서와 모든 것이 창조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리를 바라셔서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딛고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한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한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겹겹이 오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당할 만한 시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그냥 시험 자체가 사라졌으면 좋겠대요. 그냥 싫대요. 그 삶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도는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 너머에 그분의 눈물 소리가 끊이지 않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러 통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기쁜 일보다는 마음 아프고 슬프고 부부간의 문제나 생각지 않은 여러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평안해 보입니까? 삶의 고난과 고통이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무너지고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의 삶에도 그런 고통이 똑같이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피조물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3절부터 9절에 쓴 이유는 지금 다윗의 삶이 고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사면초가와 같은 아픔과 고통과 삶의 건강이 하나하나 진척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그림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눈밭에 작품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해서 스노우 아트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요 구석에 있는 게 집이에요. 저 조그만 게 집처럼 보이면 이 작품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스노우 슈즈로 만들었는데 시몬 사이먼 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출신의 이 사람은 눈밭에서 스노우 슈즈를 신고 스틱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작게는 수십 미터의 작품과 길게는 수백 미터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이언스 엔지니어를 전공한 사람인데 살아가다가 발에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이언스를 엔지니어를 하려면 한 자리에서 오래도록 그 일을 집중해야 되는데 발이 계속 붓는
희귀한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을 걸어야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까? 한 자리에 앉아야 자기의 권위와 명예가 올라가는데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며 어느 날 눈밭을 걷는데 그냥 걷는 것보다 내가 전공한 사이언스, 이것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해서 각도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걸 계속해서 걸으며 작품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기회를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저녁 안식일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문장 외에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를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유일한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이 지금 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하나님의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